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웃에게 베푸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16절부터는 바른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행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행위이지만, 때로는 구제나 금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보다는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작정을 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특별하게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였어요. 그들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특정한 때에만 지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지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분량의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저 구제를 했다고 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하였는지 그 하나하나를 모두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행위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둘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나를 높이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경건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행위조차도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나의 소유가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의 소유를 그냥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선뜻 구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제를 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2절에서 주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표현으로서의 그러한 나팔이에요. 내가 이만큼이나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이만큼이나 이웃을 섬겼고, 내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팔을 불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을 때에 정말 나는 많은 것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내가 한 것을 몰라준다면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팔을 불고 싶어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성전에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특정한 시간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들리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오늘은 내가 구제 헌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나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것까진 너무나 좋은데, 성전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또 선한 일을 하는구나. 괜히 주변도 한번 쓱 둘러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끼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기특하고 뿌듯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앞서서 내가 직접 나팔을 부는 것은 조금 주책맞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나팔 소리를 듣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점잖고 양반처럼 보입니다. 남들 보라고 내가 대놓고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하게 스스로 겸손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의를 즐기면서 구제를 하는 행동이에요. 마지막 이 3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행동을 주님께서 풍자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해석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식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그러한 연극 배우들과 그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격, 내가 포장한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추악한 생각과 교만과 탐심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외식이 정말로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식은 그냥 남을 속이는 것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외식이 가장 마지막에 속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은 마치 실제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실제로 내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나를 포장하다 보니 나의 진짜 모습도 내가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그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경문띠라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담겨진 계명을 담아서 몸에 두르는 그런 띠를 의미합니다. 이 경문띠를 띠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항상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경문띠를 일부러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이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만큼이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옷술이라는 것은 옷에 있는 내 모퉁이, 가장 귀퉁이에 있는 그러한 술을 의미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 옷술을 남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잔치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상석에 앉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나는 선생이라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그저 대충대충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더 태도에 신경을 쓰게 되고 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더 그럴듯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우리 몸이에요. 둘 중 하나를 모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한 선한 행동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들이 모르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남들이 비록 알지 못하게 한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높이는 마음이 된다면 오히려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외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내가 인정받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구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조차도 얼마든지 외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신학교에는 중간에 채플 예배 시간이 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채플 시간이 되면은 전교생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순서를 맡았으니까 미리 전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문을 쓰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쓰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예. 이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썼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는데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경건하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쓴 글이더라고요. 온갖 괜찮은 말들, 화려한 말들은 다 갖다 붙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고 다시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는 너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순간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무런 상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거치고 봉사와 헌신을 했고 남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저 정말 자랑스러운 일 많이 했어요, 주님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체험도 했습니다,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데 정작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사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은 그저 수고한 결과대로만 값을 치르기 때문에 결과물만 그럴듯하게 잘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오늘 성도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결과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좋은 평판을 들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보증이 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나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아무런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다 아신다면,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끝까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다듬고 나를 깨뜨리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기 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